2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2절 말씀 끝부분의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삼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장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강의 왕,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 앞에 대한 설명,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 다 하지 않겠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장성한 데까지 장성한 사람들의 것, 소위 말해서 딱딱한 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5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아주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완전한 데에 이르를 수 있도록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자.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참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성도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다들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나약한 부분이 있고 그 나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죠? 완전한 데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사실은 조금은 희망적인 완전한 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벽해지기까지 어떨까요? 밑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된 다음에 어떨까요? 완벽한 데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결교단의 이 사중복음 자체가 하나하나의 단계라고 생각되어져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도 영혼도 회복되고 치유되더라. 그러면서 어떨까요? 주님이 오는 그날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부터 출발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급한 나머지 밑에 있는 단계들을 다 거치지 않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요 1절, 2절, 3절까지가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3절이 이 단계들을 쭉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초보적인 단계부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거 기초적인 것들은 어때요?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초보의 것을 버리고, 이 말은 성장하는 신앙이 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초보적인 것들부터 출발되는 걸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죄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 인생 자체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깨달아져서 이게 나의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단계가 1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이죠. 저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생.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바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됐었던 거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내가 체험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대면,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울어봐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잘못을 뉘우쳐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초적인 단계예요.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3절 초반까지 제가 2절 초반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며 또 내가 기도하며 체험하고 내 삶을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아예 점점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단계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주면 예수 잘 믿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데 세례만 준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출발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습니까? 세례받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안수도 받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직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직분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좀 잘 살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 위치도 되고 교회도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니까 직분 좀 줍시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직분은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 단계였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진짜 직분자인 겁니다. 그것 없이 그저 관계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으시면 이게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 직분을 안 받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위치에서 믿음 붙잡고 직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텐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진짜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심판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우리 성결교단으로 말하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재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그날 나는 새로운 영혼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신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하나님 믿고 내가 직분도 받았지만 세상의 것에 너무 미련이 많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단계로 아직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가끔은 두려운 게 가끔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어서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실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직분은 권사님이고 직분은 장로님이고 이제 좀 연세가 많으셔서 뭐 이제 명예장로님 되시고 또 명예권사님도 되시고 막 이런 분들이신데 정말 연세가 되셔서 80대 막 후반 되시고 막 이렇게 되셔서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말씀을 딱 질문 한번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제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닌데 정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바로 이제 주님이 당장 오셔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이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교훈의 모든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앙이 성장하다가 주저앉고 깔아앉아서 다시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라니까요. 조금만 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틀어지고
내 영혼이 딱 닫히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교회 오는 맛도 안 나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있죠. 온갖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고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보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이 사람이 누구죠? 이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5절에 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 이제 5절 말씀으로 한번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 5절은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한번 빛을 받았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 가지 하늘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말씀도 잘 알아요. 나름의 달란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통과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온 사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됐는데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을 보인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누가 옆에서 유혹을 하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완전하게 신앙 안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타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나름의 달란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타락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똑같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만 하시지 말고 완전한 데를 사모하셔야 해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 신앙 하나만큼은 견고한 바위돌과 같이 딱 붙잡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타락하지 않겠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진짜 오늘 완전한 데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 더 완전한 때까지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신앙하고 계시는 신앙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지도제일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도심에 있는 큰 교회나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회도 하고 맨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그랬던 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가난한 신자가 된 거죠. 안 나가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과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애들도 많고요. 자연스럽게 이 환경 자체가 교회 가는 분위기니까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갔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방언도 해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면서 교회도 졸업해버려요. 내지는 군대 가면서 교회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를 해요. 내지는 결혼하면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 믿음 없는 여인을 선택하든지 믿음 없는 배우자를 얻고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맞죠? 그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대부분 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찌 보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그 즈음에 신앙마저도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 버린 거죠. 결국 타락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깨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진짜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한 교회는 이제 옛날 추억의 장소가 될 거예요. 박물관처럼. 그랬었던 곳이지 이런 곳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 10일 날 저희 딸들이랑 모처럼 빨간 글씨여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제가 일부러 데리고 안자 퍼플교를 한번 간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추억의 장소가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죽을 똥 살 똥 멀미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첫 사역지로 들어갔던 데가 바로 거기 안좌더라고요. 그곳이었어요. 안좌 남북교회 소곡리에 위치한 그 학교 옆에 지금은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겨있는 폐교가 되어 있는 그 장소가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5학년, 6학년 초까지. 여러분, 추억은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폐교로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던데요. 아무리 환경을 바꿔놓아도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에겐 추억의 장소인데 이제는 그곳에는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차는 아이들, 뛰노는 아이들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 자리가 엄청난 자리였는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꿈꾼 자리였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지만 버려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건 정말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성경 잘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에 없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곳이 진짜 완전한 데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7절과 8절인데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족하게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데가 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잖아요. 태 열매를 가지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무나 모든 식물들도 성장하고 건강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데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완전한 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니까 비를 내렸는데 흡족하게 내렸는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성령이 단비처럼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불릴 때 부어주시고 왜 말씀을 그렇게 비처럼 쏟아주시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데에 이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초보적인 단계에서 항상 눈물 콜라를 흘리면서 항상 갔다 오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죄인이라고 또 갔다 오면 또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어떨까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진짜구나. 뭔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정도 성장했으면 뭔가 좀 맺혔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맺혀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나에게 뿌려지고 있는 이 비가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인가?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있는가? 왜 임하지 않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없는가?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나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살피면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나리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